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큰 그런 축복의 내용이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명령이 소개되고 있죠. 너는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첫째 명령은 떠날 것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떠나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 고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공통점 내용은 뭡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 모든 안전함과 그리고 생활 터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영역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약탈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로 내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떠나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그 1장 이후의 내용을 통해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 곳은 명확하지만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절과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가지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뭐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7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 이 앞서 11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데라는 32절 죽습니다. 근데 그 아브람은 장가는 들었는데 그 안에 사라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 31절, 아브람과 그리고 롯과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냐? 하란에 이르렀다. 그래서 떠나,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세 단어가 이제는 12장과 연결선상에서 볼 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어디서 불러내셨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어냈는데, 지금 처한 장소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은 창세기 12장 1절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잠깐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이 내용은 아브람의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의 그런 어떤 정황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뭐예요?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2절 상태를 좀 잘 설명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뭘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그랬으니까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셈족, 다른 말로 경건한 후손으로 택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놓여 있죠. 자, 그랬을 때 3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나타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람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죠? 창세기 11장 31절 이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바로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다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고향,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보일 땅. 근데 바로 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끌어서 하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2절, 11장 32절, 데려가 죽은 이후에 떠나가라 하는 그 명령의 반응이 12장 4절에 소개되고 있죠.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떠나가라 명령의 반응이 말씀을 따라갔고, 절대적 순종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함께 가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갈 때 75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오해 소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75세 떠나가면은 오늘날 75세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러나 아브람의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은, 자, 나이가 창세기 25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5세에 아브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100세 정도 이렇게 산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요 30대 후반 정도 그런 어떤 연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가장 강력하게 일할 나이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카 롯도 따라갑니다. 모든 소유도,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얻은 사람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둘만 단촐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함께 가축들도 소유들도 지금 따라가요. 그래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 간단한 여정이 아니다는 거죠. 키로수만 본다 할지라도 약 700km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 굶주림, 그 사이에 환경의 위협, 강도 위협,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극복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문제는
보여줄 땅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가고 보여준 만큼 가고, 그러니까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은 고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가야 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목적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만나는 환경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시나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다? 거주하여. 참,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왔는데 그 땅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이 이미 자기 소유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7절에 아주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인이 원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언약이 결국에는 7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이 내용이 7가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땅은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 자손에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들에게 주지 않고 자손에 주겠다 했는데, 여기서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이기 때문에 이 자손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예요? 이 언약을 허락하시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한마디로 보면 인증샷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의 확신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 내용을 보니까 베델 동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사실은 이렇게 미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까? 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예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9절입니다. 자, 9절 내용을 통해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내용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셈 족속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속사를 이후에 선택한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흐릿해져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0절입니다.
10절 내용을 보면 그 땅에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10절 한 절의 출발점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거류한다는 것은 아예 정착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애굽은 세상의 이표예요. 이제 신앙인으로 거듭났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사명을 놓치고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착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다가도 이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근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이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적지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던 삶이 이제는 환경 따라가 지금 사는 그런 삶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에 기근이 심했다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시작해서 기근으로 마치는데 그 기근 때문에 세상의 상징이 되어지는 애굽으로 옮겨져 갔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9절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간 결과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1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보면은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아니 아내 사라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가 그랬으니까 나는 죽이고 당신은 어떻게 해요? 뺏어갈 거니까 나한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내가 산다. 근데 이건 전적으로 사례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파렴치한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앙도 없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감도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목숨 건 그런 여정 가운데 정말로 예배의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 굉장히 좋은데 그 단면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약한 그런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4절부터 16절 때까지 가장 강력한 그런 위기가 나와요.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구속사의 최대 위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네가 순종했느냐? 그러면 나는 7가지 복을 약속하마. 근데 순종을 했는데 그 7가지 약속은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취하에 들였습니다. 이미 아내 뺏긴 거죠. 근데다가 바로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가 아브람을 굉장히 후대해요. 그러면서 아브람이 이제는 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사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양도 주고 소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아내 뺏기고 이런 물질을 얻었다 한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개입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17절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7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뭘 내렸어요?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도 못 쓰는데 끙끙 앓고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어요. 근데 바로는 잘못 사실은 없잖아요. 다 이게 아내도 아니고 누이라고 했고 그에 또 감사해서 예물까지 다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그랬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해서 아내도 그의 모든 소유도 뭐 했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시원찮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 반응을 하셨죠? 그 내용이,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 잘 보세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냥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이제는 아이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후손들이 나타나야 민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데 이제는 사레가 바로에게 이제 빼앗겨 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1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는데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하리라? 그러면 결국 아내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빼앗아가는 그 자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가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또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나는 7가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사실은 믿음이 약한, 그리고 이렇게 이기주의에 파렴치한 그런 아브라함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바로에 내려서 아내의 손을 이렇게 손끝 하나도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예요? 신실하게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사실을 딱 알고 우리가 내일 또 이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13장 1절 보겠어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애굽으로 들어갔던 자가 애굽에서 나와요. 그것도 왜 나오냐? 20절, 보내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9절,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 신앙이 13장 1절 보니까 남방으로 다시 뭐예요?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단을 쌓던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취한 재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가정의 하나의 큰 분복을, 물질적으로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창세기 12장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라 하심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저버리고 뭡니까?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큰 문제를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을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에 환경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환경 따라 이제 세상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큰 문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런 계획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큰 문제가 나타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 연약함에도 직접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큰 문제를 직접 이제 개입하셔서 해결하심으로 오히려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금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언약의 말씀, 신실한 바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며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